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또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이 향유 옥합, 오늘날 한 1,500만 원 이상의 그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깨어서 다 허비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헛된 낭비이고 또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무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수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무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50%, 70%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이 전부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런 사랑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이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고요. 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무려 3년 동안 또 말씀으로 또 성도님들을 또 양육했습니다. 계속해서 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이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주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교회 일꾼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여러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서 후원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내함으로 감당했고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이 바른 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또 세운 교회이고 그 뒤를 위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잘 분별해서 내쫓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복음 전한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그런 교회이죠.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그 문제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의 심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별로 큰 문제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 사랑의 문제는 작은 그런 문제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박탈당하고 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포천까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중간에 서게 되죠. 이 목적지까지 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 니골라 당, 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방탕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부류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길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좀 방탕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부류입니다. 이 무율법주의자들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보기에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에베소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이고 또 교회 안은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요. 이단을 배격하고 이 말씀의 순수성을 잘 지켜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잃어서는 안 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와 기도와 찬양이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어진 경고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경고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기에 더 늦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 그것은 처음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10년, 20년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 그런 깊은 사랑한다면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은 잠시고 그 다음은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은 식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었지만 나중에 무관심한 그런 사랑을 변질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주님과의 사랑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지며 깊어지며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당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훔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또 나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은 회개의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죄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또 촛대가 옮겨짐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그 주님의 복음을 처음 접하고서,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처음 접하고서 이 깊은 사랑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병에 걸렸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온갖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킨 것이죠. 주님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들 역시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를 향한 열심은 있지만, 주를 향한 열심은 그대로지만 이 사랑은 잃어버린 것이죠. 여전히 참고 인내하지만 더 이상 이 사랑은 사라진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날 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고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몸을 불사르는 그런 헌신할지라도, 전 재산을 팔아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과의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빈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동기가, 그 뿌리가 사랑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제가 주일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집에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주의 사랑에 매여서 또 강단에 서기 원합니다. 사랑에 매여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PPT 안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민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나는 행복해요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에서 떠날 사길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만, 주님 사랑이면 만족하다라는 이 고백,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백이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죄이죠.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받을 만큼 중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만큼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이죠. 촛대를 옮기신다.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여전히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교제하며 여전히 찬양하며 기도할지라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주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랑이 없는 찬양과 기도, 봉사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없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금
자비와 긍휼을 부려서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기도, 찬양은 회개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요,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주변 사람들 용납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처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늦기 전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 은혜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하겠습니다.